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목사님께 훈련받을 때 계속 확인해 주시고 심어 주신 것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항상 확인해 주셨고 점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내가 기도 속에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 복음에 집중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을 놓치지 않아야 과거도 치유받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직 오늘이 아니라 오직 어제, 오직 내일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잡히고 눌리고 머무르도록 속이기도 하고요.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과 도전들을 자꾸 내일로 미루도록 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을 놓치면 과거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미래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집요하게 오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잡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매일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피차 건면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매일 피차 건면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포럼하고 소통하고 매일 함께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건면하다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서로가 간절히 원하는 그 중심과 사모함으로 피차 서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무엇으로 건면해 줍니까? 우리가 함께 받은 강단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마귀에게 속아 시험에 빠져 있거나 낙심해 있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마귀가 말씀을 소매치기 하려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다시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피차 건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는 어렵고 혼자는 쉽게 당하고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가 어려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자주 모여도 또 지역에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잡혀갈 일도 없고 제재받을 것도 없지만 이 당시는 모이다가 잘못 발각되면 잡혀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뺏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었던 생업과 지위가 다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집중을 빼앗기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에 잡히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복음의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초대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소통하고 진실하게 포럼이 되어지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때로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 옆에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마음이 잘 맞고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고 힘든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전염되고 말씀이 전달되고 함께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 때로는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는 따끔하게 말씀으로 빠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관계. 말씀을 가진 자와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창들이 모이면요, 수십 년이 지나도 학교 다니던 시절 얘기합니다. 군대 동기들이 모이면 제대한 지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군대 얘기합니다. 학부모들이 모이면 교육 얘기하고요. 정치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 모이고 오직 말씀으로 피차 건면합니다. 모이면 복음의 집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오늘 붙잡은 말씀은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인도받고 있는지가 소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세워주고 말씀의 흐름이 확인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한다 해도 다른 것이 소통되고 다른 것으로 잘 맞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영적 상태는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과 늘 가까이 하셔서 말씀 포럼이 매일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권면은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포럼, 말씀 소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전도노트를 함께 확인하고 도전하고 교회의 방향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 반복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매일 오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속이듯이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이미 원죄 상태로 각인되어 있었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로 잡혀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싸움,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싸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제까지 다른 것에 잡혀 살고 마귀에게 속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마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대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로 벗어난 이 하마르티아, 이 죄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좋은 것을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사실은 미혹이었고 저주였고 재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하와가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뱀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서 육신적으로 보기 좋은 것만,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자신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각인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따라 살아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완전히 떠난 육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 당시에 벽돌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건설하자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최고로 발달한 문명과 기술과 혁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힘을 키우자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는 다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능력과 기술과 문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육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하고 도전적이게 보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성취감이 있고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유혹당하고 성공에 매여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무엇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죄의 유혹인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만큼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집착되도록
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소매치기 하고, 제가 소매치기 당했듯이 말이죠. 말씀을 소매치기 하고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내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이것을 매일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셔서 오늘 내 안에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 우리 안에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고 영접했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발견하고 확신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확신과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결단하고 집중해서 받았던 은혜, 그 체험했던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붙잡고 오늘 복음의 집중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잡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면, 내가 늘 생활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살아왔다면 사실은 나는 오늘을 놓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비록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분주했지만 강단의 말씀 중에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살아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지속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고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집중을 날마다 매일 오늘 단순 반복 지속했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잡고만 있으면, 그치지 않고 지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 하셨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것을 오늘 굳게 붙잡고 매일 굳게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굳게 잡고 집중하기만 했는데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계산하고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집중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로 단순 반복 지속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 반복 지속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끝까지 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오늘을 빼앗기게 된다면 다 빼앗기게 되지만 우리가 복음의 집중 속에서 오늘을 승리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진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말씀 포럼, 말씀 소통이 매일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인도를 함께 받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도 하지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않고 마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이 보함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유혹당할 수 있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방해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는 매일매일 결박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오늘 복음의 집중을 단순 반복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어제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집중 속에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을 승리하고 살리는 오늘의 응답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